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도 바울의 여생을 깊이 통찰함으로 더더욱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높은 고귀한 복음을 위하여 생명 바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인간 바울을 이해한다면 더 한층 주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 말씀을 시리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체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그저 부담 없이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니 헬라말 오이코드메오 에고 호 에클레시아 I will build my church. 교회적 에클레시아는 합성어로서 에크는 뭐뭐로부터이며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즉 뭐뭐로부터 불러낸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더 깊은 의미는 호화찬란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 교회의 동맥이 에덴에서부터 노아의 방주와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와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이 생기게 되며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았는데 때마다 택한 자들을 죄악에서 불러내시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교회의 원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줄로 팔레스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 창립된 교회는 상당한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그 주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때에는 구약의 전통을 따른 민족 종교인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혹자는 그 유대교가 종교 개혁을 운동을 일으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는 그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한국의 민족 종교인 유교와 같고 본질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율법주의인 행위구원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천주교회가 유대교에서 변질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보다 교회 전통을 앞세우며 믿음보다 행위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D 33년경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인 사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자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몇몇이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전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한 일이 있고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가서 고넬료 백부장에게 세례를 베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외 현상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대적으로 전적으로 전도한 공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였고 그리고 지중해 동부 여러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의 노력으로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존재했던 종교가 인류 전체를 상대로 하는 세계적 종교인 기독교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울은 다메섹의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율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철저한 신자였습니다. 지중해 곳곳에 주 예수님을 널리 선교한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인생을 관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성경 13권을 기록한 저자이며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묘사할 때 유대교 계율을 잘 지킨 성실한 유대인으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뜻을 받드는 선교사로 기술을 하였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과 바울의 친서에서 바울의 생애를 다루면서 같은 사건을 상반되게 다룬 것은 그 의미가 있지만 바울의 친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만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애를 기록하기는 지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9장과 13장에서 또 18장에 바울의 활약상을 기록하기란 비교적 쉬웠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의 생애를 말할 때 사도행전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보다도 바울의 생애와 사상이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바울의 출생과 삶입니다. AD 33년경 예루살렘에서 맨 처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AD 55년경 에베소에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노인으로 자처하였습니다. 빌레몬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바울의 나이를 가늠케 하는 정보는 이 두 구절 뿐인데 젊은이 및 노인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 까닭에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바울의 출생 연도를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계에서는 흔히 서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막연한 추정에 불과합니다. 바울의 출생지는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중해로 흐르는 지드누스강 양편에 자리 잡은 도시로서 지중해에서 16km 거리이며 현재 주민은 10만 명 남짓하지만 옛날에는 문화도시였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지드누스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익사할 뻔하였습니다. 대왕 사후의 다소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스도아 학파의 유명한 철인들이 여기서 활약을 하였습니다. 기원전 64년 로마에 병합되었고 기원전 57년에는 길리기아 속주, 즉 길리기아 영토의 수도로 성격되었습니다. 다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민을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태어나 자랐고 자연스럽게 그리스, 즉 헬라어와 셈족, 즉 히브리어와 그리고 헬라 문화와 셈족 문화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다소에는 바울의 유적지가 거의 없습니다. 고작 로마 시대의 성문이 남아 있는데 흔히 클레오파트라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장군 안토니우스와 함께 다소의 신혼여행을 즐겼다는 전설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바울의 가족은 자신의 출생, 할례, 성장, 처신 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독실한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 율법 교육을 받았으며 철저한 바리새파인으로 처신하였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자처하는데 당시 제관, 즉 제사를 맡은 관원이나 레위가 아닌 평신도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가 아니면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자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 3장 5, 6절에 나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히브리 민족에서 나온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으며 율법에 의한 어려움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의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특히할 사항은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 38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로마의 제21대 황제가 212년 한때 로마 제국의 즉 식민지 모든 자유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전에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여 바울이 어려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하여 힐렐 율사의 손자이며 당대 최고의 율사였던 가말리엘 1세 아래서 율법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행전 26장 4절에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밝혔는데 홀몸, 즉 독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 8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도행전 9장 5, 6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도 있고 결혼했지만 상처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아내와 자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생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에 대하여 논한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알기 위하여 논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언제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13장 7절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는 사울, 바울이라고 동일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8장 30절에서는 바울이라고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3차례 나오는 바울의 성장기에서는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스 즉 헬라어로 음력하면 사울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로마 그리스어식 이름입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직명을 할 때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출생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훗날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살게 될 것을 내다보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장명해 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구절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인간 바울의 일생을 생각하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일생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감없고 거짓 없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바울이 걸어간 그 눈물의 길을 우리들도 따라갈 수 있는 결단하는 기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